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로서 변질이냐 변하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오는 눈 목전에 있는 2024년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변화냐 변질이냐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근데 한때 일본 정부에서는 의지의 기업인상을 한 사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표창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쇼가키 야스히코상입니다. 근데 그 집안은 쇼가키 야스히코상의 그 집안은 좀 독특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까지 37대가 의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사도 있지만 일본 전통의 그 의사를 통해서 이 집안이 37대가 계속 의사였습니다. 근데 쇼가키 야스히코상은 도쿄 제대를 졸업했지만 그는 의사의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집안에는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학교를 졸업할 때 레스토랑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에 술을 이빠이 마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레스토랑에 뭐가 있냐면 난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난로를 모르고 그분이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난로가 넘어지자마자 그 여파로 그 레스토랑 가게가 불타 버렸습니다. 몽땅 불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스히코상은 다시 뭐를 차렸냐면 스파게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그는 의욕적이었고 그는 이태리까지 가고서 스파게티를 비롯하여 이태리 음식을 기술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서 진짜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집은 스파게티의 맛이 얼등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맛은 뛰어난데 사업 경영은 저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출에 또 순이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바로 쇼가키 야스히코상은 고민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린다고 결단했고 바로 레스토랑 앞에다가 오늘부터 우리 집은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립니다 하고 써붙였습니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뭐가 붙었냐면 사업의 성장과 매출액과 순이익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체인점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193개의 체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딱 보니까 매출액이 그 당시에 엄청난 건데 그 당시에 2,400억 원이었어요. 하루에 매출이 7억 원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바로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쇼가키 그 사장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도전과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분은 레스토랑 했어요.
뭔가 되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파격적으로 뭘 했습니까? 도전과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 말씀을 생각했다고 믿음에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하십시오. 또이또이하는 인생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예수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시간감과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근데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축복과 약속의 장소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 살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그 위치, 포지션, 땅, 그 어떤 여러분의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젊은 세대만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있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한 것을 다 목도했어요. 또한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또 체험했어요. 신앙 연륜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강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보냈습니까? 신앙 연륜은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누가요? 오직 신앙 연주가 높다는 분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강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의 체험도 못 받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일때 보낸 것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은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건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뱀의 특징이 뭡니까? 해마다 껍질을 벗긴다는 거예요. 항상 변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묵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여러분들 묵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효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음식이 말씀을 발효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갓버려요. 음식이 같다는 표현이 뭡니까? 맛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상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래됐는데 맛이 갓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익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오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제가 여러분한테 준 것도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 예배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특히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영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질과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변질이냐 변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변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이란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악화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왕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신앙이 초기 때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왕이 되고 뭐 또 직분도 많이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읽으며 깨어 기도하며 FGBC 5대 핵심 믿음은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몽땅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하는 자의 그 능력의 일곱 발절로 들어갈 지어다. 근데 이 변질은 그렇지만 변화는 뭡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change, transformation, shif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ransformation은 변혁, 전환, 변신. 근데 우리나라는 변화가 되는데 이 엄밀하게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change라는 말도 번역된 것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ransforming.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 전환, 변화, 변혁, 변신입니다. 육신의 크리스찬에서 영적 크리스찬으로 변신되십시오.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카프카의 책에 뭐 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퀴벌레로 변신이 될 수가 있어요. 벌레로.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사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뭡니까?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변화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포싱,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변질이냐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변질이냐 변화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첫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속도의 시대, 지식 팽창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속도의 시대, 지식 팽창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범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인터넷 비롯해서 얼마든지 찾아보면 금방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는 사회입니다. 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옛날 이스만 대통령이 미국 갈 때는 하물며 왔는데 석 달을 걸려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빨라져서 근데 뭐 90몇 년도에도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4시간 만에 올 수가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보더라도 3G, 4G, 5G에서 뭐로 갑니까? 6G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라가는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 명철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아수르에. 그때 유명한 박사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 그들 오늘 신앙이 좋기 때문에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거기 있는 지식인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게 있고 다니엘은 10배나 되는 지혜를 더 줬다고 다니엘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교동문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불이 확 여러분들 임하며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또한 은사들과 또한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다운로딩 되고 있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가 쫑긋하며 말씀을 들 때 바로 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리시빙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의 시대다. 또한 뭐예요? 지식 팽창의 시대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적그리스도가 설치는 시대, 미혹의 영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는데 적그리스도만 들어. 적그리스도는 뭐를 의미하냐? 미혹의 영들. 미혹의 영들은 얼마나 반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명석, JMS, 신천지, 그다음에 허경영 엄청나게 설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에서 뭐냐면 예수 전도지 되는 게 아니라 허경영 걸 돌리고 있어요. 그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자기는 신령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냐면 악신 나는 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은 안전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라. 마지막 때 특징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속도의 시대, 지식 팽창의 시대는 다 공통적인데 뭐가 역사가 됩니까? 하나는 성령님께 운행하시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미혹의 영이 설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냐? 신앙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냐? 사울왕 보십시오. 뭘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접신한 사람. 완전히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 다뤄본 게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휴거될 때까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성 속에야 은혜성 속의 모든 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성도로서 변질이냐 편하냐에서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인들의 특징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무슨 때? 말세가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한 표지 아니하며 쭉 나오다 위에 4절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죄에서 말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서 말씀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이제 교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고 비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 무슨 때?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럴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의 잔호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런 거 없다. 다 무천년설이다. 뭔가 그 말합니다. 어떤 분은 유니표 상징이니까 봐도 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예? 받지 말았어요. 예? 매매를 못한다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걸 받는 자에게는 진노의 그가 영원히 세세토록 간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킵니까? 예.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일부러 잊어버리라고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거기는 목회자도 들어간 겁니다. 또 마지막 특징이 뭐냐? 교회 모이기를 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볼수록 마지막 때 올수록 함께 만나면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꼭 분명히 대면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모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성소교회도 있고 또 은혜성소교회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교회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영혼이 마귀에 속아서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누가 있냐?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유혹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라. 한마디로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다음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또 누가 있냐? 마태복음 25장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가 나옵니다. 5명은 어리석은 5처녀, 5명은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뭡니까? 램프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램프와 기름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5 종류의 교인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성도로서 변화해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지막 때 이제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 무슨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의 성도.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미지근한 성도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미꾸라지 있잖아요. 미꾸라지 힘이 없으면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미꾸라지는 개거품이 아니죠. 미꾸라지 거품 풀면서
미꾸라지 거품이죠. 미꾸라지 개는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예. 뭐가 이기가 와서 매기가 나타날 때 정신 바짝 차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이기도 어떤 허락하고 있어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힘든 거, 어렵게 된 거, 내가 부족해서 어리석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하셨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진의 알라딘 편에 나오는 노예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본말로 해서 죄송한데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시다가 아닙니다. 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시다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다가 아니라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 그래서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고 미지근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의 지름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즉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는 말세다. 즉 주님을 기다렸다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남들이 말하는 말세는 말에 동의를 하여도 말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근데 이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는 말세는 말 대부분 농담을 여기고, 예, 홍수 때처럼 온갖 자기 일을 합니다.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여러 가지 합니다. 사고 팔고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특징은요, 이생의 삶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는 성도인데 뭐에 관심이 없냐면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이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과 이생을 잘 밸런스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특별히 이들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님이 더디 오다 생각하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먹으며 동료 종들을 두드러 패는 한마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이를 가며 슬피며 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 특징이 누구냐? 여러분들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거워 있습니다. 그러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먹으랍니까? 예,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뭐냐면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생에서만 하는 사람들, 이 생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중심의 세속주의 성도들,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은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웰빙, 또 다른 하나는 재테크. 건강하고 돈 많으면 된다.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목이 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로에 있는 물, 손에 있는 그 물 한 병을 딱 찍어서 내 혀에만 한번 대주세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원하는 거 철저하게 개무시이란 표현이 뭐한데 철저하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달려도 철저히 거부당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중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의 성도는 특징은 뭐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현실 도피형 성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신주의 성도야. 처음에는 세상 중 세속주의 성도인데 미지근한 성도고, 여기는 뭡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현실 도피형 성도. 다른 말은 강신주의 성도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 막되어 있으니 썩어질 세상 것 다 버리십시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아가 우리의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다 집어주십시오. 우리 기도만 합시다. 은혜만 합시다. 예. 그 집하고 다 오라세요. 우리 교회 방배동에서 개척했을 때 대부분 청년들이잖아요. 제가 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보다 성령의 불을 다 받아 전부 다가. 이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때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많습니다. 유씨, 건씨 뭐 많습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일해. 그랬어요, 제가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니에미아를 본받으라고. 일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 받을 때 전부 다 모이면 교회에만 있으라고 그래, 교회에만. 예. 하여튼 성령 받을 때 뭐 영안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냥 안수하면 그냥 방언이 다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다기 뭐하다 방언 받았어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 한 명은 그냥 딱 오는데 안수하는데 그냥 입에서 방언이 터졌죠. 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은 잘못하면 강신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담임 선교 빠진 분 중에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분도 참 많았어요. 세속가 그렇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 나이가 뭐는 없다고? 그 시는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 깨닫고 이제는 올바른 성경적인 존말론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신주의 성도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지간 신앙도 문제지만 강신주의 그 성도는 더 문제입니다. 미지간 신앙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닳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강신과 삐뚤어진 신앙은요 바로잡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바로잡기 쉬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은혜 성소의 5대 핵심 믿음 있잖아요. FG 5대 핵심 믿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본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 무장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즉 한마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눠지죠. 제가 처음에는 뭐야? 간때면 미지근한 성도. 두 번째 뭐야? 강신주의 성도. 세 번째 무슨 성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되. 아멘. 노아 보십시오. 홍수 심판한다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히 머릿속에 이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참된 증인,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은요,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남자, 여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리면 당할 것이라. 밭에 세상에 다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재밌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다가 데려왔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를 일하다가 들림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41절 봅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면 당하시라. 다 같이 일을 했는데 한 여자는 일을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고 한 여자는 뭡니까? 일을 하다 들림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은혜성소교회 캐치브레우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일정합니다. 세월 따라 모양 따라 패션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똑같습니다.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네 번째로 마지막 때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편하냐 변질해서 여러분들은 뭐하면 안 되냐? 여러분들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 초신자는 변질이 안 됩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변질됩니다. 대표님께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흙으로 취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형된 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죄가 없었던 최초 인류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변질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언제 변질되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어디 나오냐? 예,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된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쫓겨나갑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변질된 사람들의 대표님께서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3명이거든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셨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누구의 기름 부습니까? 예, 제사장의 기름 붓습니다. 그때 누구의 기름 붓습니까? 왕의 기름 붓습니다. 남들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왕 기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뭐냐면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냐면 이 사울왕이 뭐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로 되면 그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들 특징은 나름대로는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생기도 받았습니다. 또 영혼도 열렸어요. 게하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기도하니까 게하시 영혼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뭐를 봅니까? 천사와 불마차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탐심 때문에. 열왕기하 5장 2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너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 그 앞에서 물러나름에 나병이 발하여 눈길이 되었더라. 예, 그 나만 장국에서 받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예, 2023년 이 12월을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여러분들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누가 있습니까? 또 이 성령을 받았어요. 최초의 뭐냐면 7명이 안수사에 들어왔어요. 기름 부은 안수사님인데 예, 신비주의에 빠져서 변질됐습니다. 누굽니까?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게 되면 유대에 있던 안티옥 사람 니골도 태어나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맞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6장 5절 끝부분 보죠. 예. 있겠던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변질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변질되면 영은 좋은데 육은 괜찮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예, 쾌락주의에 빠져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봅시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새 신비주의에 판치고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근데 요새 뭐 인터넷 보면요 아주 멋있게 해서 끌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왜 크리스천 트리본
A4 용지로 만든 신문 그 다시 가서 보십시오. 보면 다 연결돼 있어. 헨리 나우인과 친하다. 헨리 나우인은 동성애의 대부입니다. 예. 헨리 나우인이 리고렌 뭡니까? 크리슬람, 이슬람과 기독교는 하나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그 크리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는 그거 보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혜 성속에서 크리스천 트иб으로 종지부 다 찍어버렸어요. 신문으로서.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라. 여러분 성령을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성도로서 변질이냐 변하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분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 분별하면 돼요. 그 이상한 영이 혹시 주위에는 엉뚱한 영이 아니냐. 대부분 목사 타이틀 가진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그분들 나름을 안다 말할 수가 있거든요. 철저히 여러분들 분별 잘하셔야 됩니다. 예. 허경영대 갑시다 하면서 공중분양합니다 하면서 돈 벌 수가 있습니다. 날 따라오세요. 여기 좌석이 참 좋습니다. 돈이 좌석까지 붙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장사집으로 만드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성소교회에서 아트풀을 만드니까 여러분 다 기입하십시오. 성경에 삽니다. 웃기지 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미안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존댓말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생각 끄는 대로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권 재정 축복을 몽땅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옛사람은 뭐냐? 유혹의 욕심, 자기의 생각, 탐욕, 자기 가족, 친척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심령의 비대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그렇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거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다 천국 갑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한 청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간은 온전한 주일 성수, 성경적인 시간은 온전한 11조인데 여러분들 영혼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세상할 때 물질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들어온 것을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감선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너희가 저주받냐.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저주를 말한 겁니다. 물질적인 저주야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영도 구원받고 이 사람 때 재정의 축복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기도로 또 몸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엉뚱한 말을 가리킵니다. 인터넷 보면 어떤 나한테 상담에서 알게 됐는데 마태복음 23장 23 여기도 좋아요. 앞뒤가 똑같은 23 아멘. 예? 장도 23 절도 23절 그리고 신약 첫 번째 화이세죠.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인들인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냥. 근데 초대교회는요 11조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대물고 순교적인 신앙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 준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쫙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똑부러지는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또 변화되는데 원망, 불평, 좌절, 낙담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사람 변화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 성숙의 지혜 주냐고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잘못되면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구나. 깨닫기실 감사. 그리고 그 짓 안 하면 됩니다. 그 행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불평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다고 고린도전서 10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아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 감사하죠. 여러분들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게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 게테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을까? 사랑. 그거 좋아했어요. 게테를 좋아했던 사람이 또 신교과 아닙니까? 노떼. 그래서 노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노떼 그룹. 이 게테의 독일의 문호죠. 그분은 말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세계, 흑암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제 살아가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그렇지 않은 마귀의 소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안경에서 감사하세요? 나는 감사해요. 지금 태어나서 예수 믿기 감사해요. 최소한 나는 뭐냐 천국하니까. 아멘.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고 아니겠어요?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엄청납니다. 이제 한전도 뭐냐면 민영화 돼가고 합니다. 민영화되는 한두 개 아닙니다. 이제 무슨 문화가 어떤 사회가 되냐? 여러분들 격차 사회라고 합니다. 격차 사회. 있는 사람끼리 없는끼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방위담회에 마켓이 몰려가고 있는 사람은 명품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격차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때까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금과 은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금과 은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께 주십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난 오늘 말씀 선포하다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쓴 거예요. 예, 난 다른 거 없습니다. 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응답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딱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옛날에 신앙 뜨겁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들이 많이 달고 있죠. 전도하는데 옛날 빨간 가방 하는데 지금 뭐냐면 허경영 이걸 갖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 거로 됐다면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여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럼 이 말씀만 딱 맞추고 깔끔하게 끝나게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 멸시하면 망한다. 근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 옆에 분들 말하세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너나 주의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이 왔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어서 누구처럼 성령 받았지만 변절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게하시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영권, 있건 물건 다 회복하십시오. 예,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예, 12월 달 잘 마무리하십시오. 2024년을 향하여 감사 기도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